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부임하기 전에 설교에 대한 일정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작심삼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또 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심삼일, 마음 먹은 것이 3일을 가지 못할 때, 얼마 가지 못할 때, 또 결심한 것이 흐지부지해질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연초에 이 말을 가장 자주 듣곤 하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면 우리는 이 단어 앞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죄감을 갖기도 하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올 한 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졌습니다.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좀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은 앞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좌우에 계신 분들, 제가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올 한 해 나의 최우선의 목표, 내가 결심한 것 무엇이 있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나는 올해 어떤 목표가 있다, 나는 올해 어떤 결심을 했다. 네, 목표가 없으신가요? 혹시 결심한 것이 없으신가요? 네, 많이들 아마 목표를 또 결심한 것들이 있으실 텐데요. 학업을 하는 가운데 있는 아이들과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엄마 난 올 한 해 책상에 10시간 앉아 있을 거야 라는 결심들을 하고 납니다. 엄마 아빠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래 책상에 10시간 앉아서 공부하자 라고 아들 딸들을 방으로 넣게 되죠. 그렇게 공부하다가 30분이 지나서 아이가 방에서 하얀 티셔츠, 회색 티셔츠를 들고 나옵니다. 엄마, 이 청바지에 어느 티가 더 잘 어울려? 라고 물어보게 되죠. 엄마는 그것을 보고 그래 30분이면 오래 버텼구나. 화를 꾹 참고서 온유하게 아이에게 말을 해주죠. 공부하다가 흰 티, 회색 티가 뭐가 중요하니? 얼른 들어가서 다시 공부해라. 화를 꾹 억누르고 나지막히 말하게 됩니다. 다시 들어간 아이는 20분 뒤에 나옵니다. 엄마 근데 오늘 점심 뭐 먹어? 엄마는 다시 어금니를 꽉 깨물고서 점심은 엄마가 알아서 줄게. 들어가서 공부해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15분이 지나서 다시 나와서 아이는 TV를 켜기 시작합니다. 엄마 이제 화가 나죠. 소리를 꽥 지르면서 공부하던 애가 TV를 왜 켜? 하면 아이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쟤네 둘이 지금 헤어질라 그런단 말이야. 반 카톡방에서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던 가운데 갑자기 헤어지려고 하는 이 상황. 참을 수 없어서 공부하던 아이는 뛰쳐나와서 TV를 켜게 됩니다. 비단 아이들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성인들의 모습도 우리는 다양한 목표들, 결심들이 나타나게 되죠. 새해가 시작되면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올 한 해 금연해야겠다 혹은 금주해야겠다라는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심들, 그 목표들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그리고 담배 이것까지만 피자, 술 여기까지만 마시자, 내일부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성경 속에 나타났던 인물들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앞의 상황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마리아의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가 팔려갈 것이다 라는 슬픈 예고를 말씀하시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슬픈 예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만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결심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베드로가 결심하게 된 상황은 주님께서 팔려가는 가운데 모두 주님을 버리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결심한 내용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결심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하게 됐느냐? 우리는 먼저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따르고 있었던 스승인데, 자신이 배우고 있었던 스승인데 그 스승께서 어느 날 사람들에 의해서 팔려가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어느 제자가, 그 어느 사람이 예, 안녕히 가십시오, 멀리 못 나갑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팔려고 할 때 저희가 맡겠습니다. 혹은 주님, 모두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도리이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지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폭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독립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서 갑자기 로마를 무찌르는,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그리고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그 아들이 저 나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만약 그런 왕이 되실 때 우리는 한 자리씩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논쟁을 하게 되었고, 누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 협약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이, 사도들의 목표가, 목적이, 계획이, 결단이 모두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호언장담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팔려가셔서는 안 됩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시면 저에게 중요한 자리 하나 주십시오라고 속마음을 내비쳤던 것이었죠. 호언장담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를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목표, 베드로의 결심, 결단이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 결심하는 것, 결단하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본성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더 경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의 거룩한 목표, 또 일반적인 목표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 결단들을 하게 되죠.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세우기도 하고 또 올 한 해에 대한, 이번 달에 대한 버킷리스트들을 세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오고 간 뒤에 마지막 만찬이 이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곧 바로 체포되셔서 공회 앞에 서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바깥에서 한 여종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게 됩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울음소리로 이어지게 되어서 베드로는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예고하셨던 것,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것, 모든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서 밖에 나가 통곡하면서 울게 되죠. 그게 바로 베드로가 결심했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인간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인간은 결심하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는 인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우리의 존재는 결심한 것,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경험들이 많이 있곤 합니다.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는데, 높은 목표를 세우고 높은 결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서 미끄러질 때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뭘 이런 걸 하냐, 내가 그런 목표를 왜 세우냐, 내가 그런 결단한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우리는 쯧쯧쯧 혀를 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결심들을, 목표들을 세웠는데 한 해를 경건하게 거룩하기 시작했다가 우리는 매번 포기하고 나죠. 올해는 내가 하루에 30분씩 기도해야겠다라고 경건한 목표, 높은 목표를 세우고서 가족들에게 엄포하고 내가 이제 30분 기도할 테니까 나를 방해하지 마라 라고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시계를 봤더니 10분 흐르게 된 자신의 모습 앞에 절망하게 되고, 남은 20분은 어떻게 채우나, 가족들에게 30분 기도한다고 엄포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남은 20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 내가 30분도 기도를 못하는 인간이구나, 그래 내가 그럼 그렇지 뭐라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루 이틀 참여하셨다가 내가 무슨 성경 통독이냐, 자포자기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결심, 어떤 목표를 했다가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점수를 낮게 매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나 저분들이나 이런 일을 하겠지, 저분들이나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저분들이나 이렇게 성경 통독하겠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냐, 나는 물고기나 잡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냐, 내가 왜 예수님의 사도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물고기나 잡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바닷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측은한 뒷모습, 예수님을 향하였던 그 모습이 뒤로 돌고 바다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축 처져 있는 어깨의 그 뒷모습, 그 측은한 뒷모습이 어쩐지 낯익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성경 통독이냐, 내가 무슨 기도냐, 저게 내 모습인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포기한 사람들, 그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의지력이 약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곤 합니다.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없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 너 의지력이 너무 약하다. 의지를 강하게 하면 안 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 우리는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강하다면, 우리가 완전하다면 이 세상은 어쩌면 피곤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세웁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올 한해에 대해, 이번 달에 대해.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의지가 강하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죠.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신문사에서 2019년 발표한 것을 보면 등산객 트레킹 인구가 2,600만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산림청에서는 이미 등산객 증가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다. 우리가 모두 결심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루에 3만 명이 한라산을 등반하게 되겠죠. 우리는 영실에서 한라산을 배경으로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한라산은 나오지 않고 한국인들만 사진에 가득할 것입니다. 3만 명이 줄지어서 지리산을 종주하게 되고 5천 명이 하루에 양평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라면 나타나게 될 사회의 반응인 것이죠. 현상인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사람의 의지력이 강하다고 하여서 결코 우리의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지한 것, 목표한 것, 결단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꼭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의지력이 이렇게 약하고 목표하고 결단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맨날 자포자기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맨날 나 자신에 대하여서 실망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높은 목표, 높은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회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인간의 존재,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결국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시냐? 고기나 잡자라며 바다로 떠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그리고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자리 앞에 놓여 있었던 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초청하시면서 부르시면서 불을 피워 놓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모두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의미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회복의 의미로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의 의미로서 지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주님은 누구시냐? 바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는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예수님이시냐? 바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시는데도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시는데도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기 전에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하는데 너 까부러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3년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돌이킨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인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넘어진 순간,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부인하여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내가 무슨 제자냐, 자포자기하면서 바다로 간 그 순간에까지도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이미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향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도 기도하고 계셨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하시는 주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계셨고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 중보의 사명을 단 한 번도 놓치거나 쉬지 않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에 대한 목표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앞에 결단한 대로, 목표한 대로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마지막에 순교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번 포기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위하여서 달려가게 하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오뚜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6번 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7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9번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10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15번 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16번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대에만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책을 잘 쓰셨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1987년 참 안타깝게도 혼외 정사로 인하여서 모든 사역을 놓으셨던, 접으셨던, 그리고 교회에서 물러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목회를 그만두셨으니, 그리고 교회에서 물러가셨으니 한 명의 평범한 교인이 되셔서 교회 예배당에 주일마다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늘 마음 안에 품은 소원이 있었는데 어떤 소원이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영향력을 많이 끼치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가건 예배당을 가건 사람들이 나를 몰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 갈 때마다 그는 소망은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성도들 간의 피상적인 교제, 목회자의 감정적인 반응, 뻔한 설교들이 자신의 무너진 상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의 교회에 실망이 든 그는 이후 목회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나는 그때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한 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맨 먼저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또 나는 아내에게 예배당 의자에 한 줄에 한 명씩은 정말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책들을 쓰시게 되고 또 많은 베스트셀러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시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스캔들이 났을 때도 이 목사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해주는 그 대통령을 위하여서 상담 목사님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는 자포자기했고 이 목사님도 자포자기했었습니다. 내가 무슨 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갔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포기하는 모습, 의지력이 약한 모습, 목표하고 결단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쩐지 측은해 보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매번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회복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한 번 미끄러졌다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고 또 한 번 일어나는 사탄이 우리를 5번 공격해서 5번 정죄하더라도 6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회할 수 있는 용기와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사도들의 모습과도 같이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심삼일이라며 자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늘 작심삼일이었다며 작년에도 포기하고 재작년에도 포기했던 그래서 올해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까? 단념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틀려먹었다, 글러먹었다. 내가 무슨 기도냐, 내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무슨 거룩한 삶이냐 단념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서 거룩한 목표, 거룩한 결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기도의 삶을 다시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에 대한 결단을 다시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의 삶을 다시 걸어가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시도들, 거룩한 열정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올 한 해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1년 인도하셨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